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최상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걸 전제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힘들죠? 그렇게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적지 않이 존재하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즐거움이라면 그냥 그분을 즐거워하면 되는데 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어렵냐는 거예요. 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자연적으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날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거나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우리를 때리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최상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조이하는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기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 전제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하나님 말고 좋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걸 사랑하니까. 우리의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에 끌리니까. 육신의 정욕이 나쁜 줄 아는데 당장의 쾌락과 만족을 주니까. 이생의 자랑이 허영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니까. 안목의 정욕이 우리의 눈을 끄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전한 말씀을 그 자체로 그냥 들으면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뭔가 신앙생활이 이제는 제대로 굴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생은 결국 어떤 싸움인가 하면 아침에 제가 시작할 때 한 말이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리고 왜 그렇게 두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을까? 그거는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냐 하는 싸움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너무 원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감각적인 것들을 원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니까 우리에게는 왠지 멀리 있는 분 같이 느껴지는 거죠. 와닿질 않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언제부터 안게 되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결국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죄의 문제인데, 죄의 본질은 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상은 다 좋은 것들이 우상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우상이 돼요. 학생에게.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우상이 돼요.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반드시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굉장히 이거는 누가 봐도 죄라고 말할 만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걸 주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일이 그날 시작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죄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 게 창세기 3장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범죄가 발생한 그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기소장이다. 하나님이 검사가 되셔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게 죄로 성립한다고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죄를 진 거지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팩트예요. 근데 그 진행되는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자 보세요. 남의 건데 이걸 제가 훔쳤어요. 근데 너 왜 내 걸 건드려? 그러면 아니 내 건 줄 알고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죄가 되지 않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따서 마시고 얼른 감추거나 어디다가 버렸어요. 그럼 남의 걸 가지고 했으면 죄가 성립이 되겠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하와가 뱀이 말 거는 거에 대해서 대꾸를 했을 때 죄가 된 건가? 아니면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 죄가 됐나? 선악과를 만졌을 때 죄가 됐나? 아니면 선악과를 땄을 때, 분리시켰을 때 나무에서 죄가 됐나? 아니면 그거를 한 입을 베었을 때 죄가 됐나? 아니면 그 벤 거를 식도를 타고 한 12cm 내려갔을 때가 죄가 됐나? 개워낼 수가 없으니까, 늦었으니까. 언제 죄가 됐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걸까?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뭐가 죄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쉽게 얘기하면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죄를 이해하면 우리는 죄를 어떤 식으로 보게 되나 하면, 죄는 하라는 걸 하라는 걸 하는 거고, 아니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지. 그러니까 죄는 행위의 목록이 돼요. 근데 성경은 죄를 그렇게 다루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죄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규정을 수십 가지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km 정도 오늘 운동하려고 걸었어. 그러면 이것도 일인가?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정했나 하면 1km까지는 일이 아니고 1km를 넘어가면 일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만큼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내가 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몇 그램 밑으로 달고 다니는 장신구는 괜찮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에 살았어요. 근데 뭘 봤나 하면 안식일 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회당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날 차를 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차를 타고 1km 이상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 옆에 모여 살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걸 제가 봤나 하면, 차를 타고 와서 회당에는 당연히 주차장이 넓지가 않아요. 차를 타고 오지 않으니까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율주행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는데 요즘같이. 나는 안 했어. 누르기만 했어. 회당 근처에 주택가에 차를 대고 1km 반경에 그러고 걸어와요. 율법주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죄를 진 거야, 안 진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죄를 행위의 문제로 그들은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늘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를 성경은 행위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게 전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럼 죄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여러분, 여기 죄에 대한 이 묘사들을 보면 뱀하고 하와가 대화를 하는데, 뱀이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여기서 이 대화에는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왜곡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면 하나는 생략이고 하나는 과장이에요. 자,
뱀을 통해서 사탄이 여자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뭐가 틀렸죠? 2장으로 가보면 알죠. 2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죠.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죠. 하와는 사실은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 하와는 하나님한테 직접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가 생겼잖아요. 태어난 게 아니고 여자는 생겼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자에게 에덴 동산 투어를 시켰겠죠. 오리엔테이션을 시켰을 거라고요. 다니면서 하와,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다른 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 그렇지만 이 나무에서 나오는 거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 분명히 가르쳐줬다는 거 우리는 하와의 대화 속에서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뒤집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면 각종 나무는 뭐죠? 어떤 입니까? 모든이죠. 각종 나무라는 거는 이거 할 거 없이 다 먹을 수 있어. 임의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마음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한 알, 점심에는 두 알, 저녁에는 한 알. 이 규칙을 어기면 죽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마음대로 먹어. 먹고 싶을 때 먹어. 어떤 열매든지 먹어. 다만 그게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뱀이 말하는 거는 뭐를 지금 비틀고 있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열매들을,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너네들은 풀만 뜯어 먹으라고 그랬어? 이런 뉘앙스라고요.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제대로 대답하면 이렇게 말해야죠. 다 먹으라고 그랬어. 미안해. 다 먹으라고 그랬어. 이것만 빼고.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근데 하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2절을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가 빠졌어요? 모든 각종 다 먹으라고 그랬어. 이게 빠졌죠? 그리고 또 뭐가 빠졌어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어. 이것도 빠졌어요. 지금 뭔가 엮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읽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까요? 동산 중앙에 나무가 뭐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와의 이 대답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도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정한 테스트를 주시고 시험 기간을 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서 영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거야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든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표현함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와가 하마터면 뱀의 대화에 엮여서 이렇게 말할 뻔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나의 추측이에요. 상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앞에 지나갈 때 이렇게 눈을 깔고 가라고 그러셨어. 어딜 눈을 들어? 어딜 쳐다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나요? 하와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뭔가 쉽지 않은 분이다. 이런 이미지를 하와는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뱀이 했던 말이 그것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뱀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가 이미 자신의 대화에 엮이고 있다는 것을 뱀은 간파합니다. 간교하게. 그리고는 뱀이 여자에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감히?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죠, 뱀이? 왜냐하면 여자가 지금 자기의 대화에 엮여들고 있잖아요. 이제는 통할 거라는 판단이 들었잖아요. 자, 여기서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인간에게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죠. 인간에게는 단 하나의 기준, 하나의 말씀, 하나의 잣대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으면 죽는다예요. 근데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까지도 이 순간부터 언제나 두 개의 말씀이 존재하고 두 개의 명령이 존재하고 두 개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듯이 영원한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을 결단코 그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뱀을 통해서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이 뭔지를 보세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결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시키죠. 하나님이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근데 바로 앞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무슨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이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씌워 주셨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B급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리시고 자유를 구가하시지만 우리는 뭔가 제한된, 구속된, 뭔가 그 규칙에 매여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아담아, 동물들의 이름을 다 져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모든 것을 정복해라. 너희가 왕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 나의 주권을 가지고 너희를 이 에덴 동산의 왕으로, 지구의 왕으로 내가 너희들을 삼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마치 장기팔에 말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장기팔의 말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창세기 이 기사는 6절까지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은 어디 갔다 왔어요? 내내 옆에 있었어요. 이게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맛을 갖다가 지금 막 왔어요 남편이. 아니에요. 자기와 계속해서 옆에 함께 있었던 남편에게 준 거예요. 여기서 그 왼수 같은 아담의 침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됐죠?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아담은 자기는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먹지 말라고. 그러면 여기서 간섭을 했었어야 돼요. 하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뱀을 발로 걷어찼어야죠. 그러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아담의 마음도 하와의 마음과 공유되었다는 얘기죠. 죄의 본질은,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걸 제가 왜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마지막,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세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을 보라. 하나님은 퍼펙트한 환경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어떤 불만, 어떤 불평, 어떤 불편함조차 가질 수 없도록 퍼펙트한 환경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환경을 주셨다. 하나님은 아까 제가 그랬죠? 오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제가 좀 설명을 많이 스킵하면서 아까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삼위 하나님이 풍성한 교제를 누리셨는데 그 교제 속에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너무나 완벽했던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충만한 완전한 기쁨이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흘러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이런 교제를 누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인간계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할 걸 내 남편이 줄 거라고 착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실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야 될 것을 내가 결혼하면 이 여자가 나에게 그런 만족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남편이고 나에게 좋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를 실망시켜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요. 기억이 나는 그 연인이 있는데 이름도 몰라요. 대한극장 지금도 있어요? 퇴계로에? 없었나요? 대한극장 있었어요. 그 옆에 교회에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시간이 너무나 남아가지고 다방에 들어갔어요. 한 25년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이가 좀 들었을 거예요. 다방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젊은 남녀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말은 안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거의 30분 동안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나 이렇게 책 보는 척은 아니고 책을 보면서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말을 안 해요. 근데 너무 만족하는 그 두 남녀가. 그래서 참 아름답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보는 것 같은. 근데 아마 이제 그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을 30분 동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넣고 나오는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지금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50살은 넘었을 건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만족. 그러니까 말이 많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시면서 그 기쁨이 충만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 설명은 그 기쁨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동기가 됐다고 말해요. 이 기쁨을 어떤 존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nothing,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하려고? 천지 창조의 꽃이 뭐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와도 이런 상호 소통을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물고기에게 요나를 좀 삼켜야 되겠다. 힘들겠지만 너 사람 안 먹어봤지? 걔도 좀 삼켜라. 그럼 물고기는 저걸 또 먹어야 되나? 그리고 먹어요. 하라고 하면 해요. 그죠? 근데 요나는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요. 쌍방이거든요. 그리고 박넝쿨이 생겼잖아요. 요나가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중동의 태양을 가릴 수 있는 박넝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벌레를 한 마리 부르셨어요. 벌레야, 저걸 다 먹어. 저걸 다 어떻게 먹어요?
먹어. 먹어요. 걔는. 요나는 가 그러는데 딴 데로 가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서쪽으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스페인으로 가잖아요. 인간은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미국 살 때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같이 잠깐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잔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애가 잔이 아닌데 그리고 얘 학교 갔을 건데 걔가 막 와요. 그랬더니 기도하자. 그러니까 걔가 아빠를 모으더라고. 우리 잔 착하죠? 아이 개새끼가 이렇게 개새끼 사람처럼 사람하고만 하나님의 의사소통이 돼요. 사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사소통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 의사소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시고 싶었던 가장 먼저 인간에게 커뮤니케이트 하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 2장의 이 모습을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이름을 하시죠. 하나님이 지은 이름이에요. 에덴의 뜻이 뭘까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죠. 기쁨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를 하시면서 그거를 다 감리를 하세요. 공사가 잘 됐는지. 그리고 시편 104편에 보면 그리고 욥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을 거라고 봐요. 천사들은 물질이 아니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신 거예요. 천사들은 물질이 아니라 이미 욥기에 보면 욥기 38장 39장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하루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관객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관객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천군과 천사들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와 매일매일 천사들은 그걸 봤던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건 뭐죠? 남자가 혼자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게 내 계획이 좀 틀렸구나. 같이 만들어줄 걸.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공동체로 창조하실 것을 의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이에요. 인간은 혼자 존재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듯이 인간은 인간 세계에서 아무리 친한 친구도 한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세요. 부부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간 세계에서의 경험은 부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아담이 외로워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외로워 죽겠어요. 왜 나를 창조하셨나요? 그렇게 처리하기도 하고 뭐 금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에이 그래 여자 만들어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담은 외롭다는 정서를 느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정령 따른다, 추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추격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을 결코 그치지 않겠다고 그냥 허투루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기도하기도 전에 원하기도 전에 아담이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앞에 있고 뒤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 니네가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너는 이방인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밥 먹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셔. 너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셔.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는 그딴 것들을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이거 보기 좋지 않다. 그리고는 아담을 재우세요. 그리고는 외과 수술을 하세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담아, 안 되겠다. 너 저기 가서 진흙 좀 퍼와. 그래서 네가 만들고 싶은 뭐 공 모양을 만들든지 별 모양을 만들든지 뭐 아무거나 그냥 만들어봐. 그리고 응달에다 말려. 그게 사람이 되었더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아담을 재우세요. 아담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는 아담을 수술을 하셔서 여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아담을 깨우세요. 서프라이즈예요. 인류 최초의 서프라이즈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걸 보자 드디어 아담의 첫 번째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것은 하나님 찬양이 아니에요. 뭐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게 아담의 첫 번째 육성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구하지 않은 걸 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은 기뻤어요. 완벽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놀랍게 그 부부싸움 없이 죄짓기 전에 부부싸움 없이 행복했어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싶어서 창조하셨다면 기쁨을 받은 아담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행복해요. 정말 만족이 돼요. 정말 너무 좋아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앉았든 일어났든 찬양을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좋아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받으시죠?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아까 아침에 했던 얘기 기억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의 차원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풀리는 게 없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는 거지? 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문제는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이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퍼펙트한 환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똑같은 환경이 갑자기 불만이 됐어요. 왜 우리는 먹지 말아야 돼 이거를? 왜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리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걸 먹습니다. 이게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쟁취해내겠다는 판단과 결정이죠. 이게 죄예요. 우리가 왜 이걸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누가 봐도 죄인 일도 있고 그리고 죄가 아닌 일도 있어요. 성실하게 그냥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 열심히 죄를 짓든 열심히 선을 행하든 열심히 하는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내 행복을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걸 얻어내야지. 근데 그걸 얻어냈어요. 근데 행복해요? 행복의 조건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세상이 주는 행복의 조건에 그 약속에 굴복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없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도 성취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걸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를 그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왜 둬요? 행복하려고. 행복하려고 두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를 제가 죄의 반대말이 뭘까요? 죄의 반대말 언죄? 영어로? 아니, 불죄? 한자로? 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성경에서 죄의 반대말을 얘기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줄게요. 뱀이 얘기했어요. 하와에게 이걸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약속이 있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동기가 뱀이 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 의롭다함을 주신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믿음은 뭘 만들어내는지 알아요? 순종이라는 행위를 만들어내요. 믿으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면 이 말은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으려면 우리 이렇게만 한다고요. 아니, 밥 먹여줘?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주님의 말씀 뭐예요? 밥 먹여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삶의 목적이 되겠죠.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 되겠죠. 내가 성공을 해서 성취해야 되고 행복을 쟁취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모든 명령에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얘기구나. 내가 바알을 섬길 필요가 없고 아세라를 섬길 필요가 없구나. 내가 성공이라는 신을 섬길 필요가 없고 돈이라는 신을 섬길 필요가 없고 미모라는 신을 섬길 필요가 없고 다른 걸 섬길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거구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구나. 믿으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못 믿으면 내가 얻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죠. 도둑질하지 마라. 가지고 싶은데? 누가 주나? 그리고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거예요. 내가 줄게. 도둑질하지 마. 아버지한테 말해. 내가 줄게. 도둑질하지 마. 그걸 믿으면 도둑질할 이유가 없죠.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 선을 넘어가서 하면 행복할 것 같지? 아니야. 그 행복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심지어 살인하지 말라도 왜 살인하겠어요? 원수를 갚느라고? 기타 등등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죽여줄게.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죽여줄게. 이 새끼. 내가 죽여줄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어. 너는 하지 마. 너는 그렇게 하면 너의 마음이 망가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억울할 게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마지막에. 그 사람 죄값도 안 받고 죽었어요. 편안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시편 73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중에 내가 부활시켜서 갚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믿사오며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갚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할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은 얼마나 안전한 삶이에요. 열받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죄와 반대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을 절대로 그치지 않을 거야. 이건 영원한 언약이야 라고 말하세요. 됐구나. 이걸 믿으면 염려하지 않겠죠. 결국 우리는 전부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싸움이다, 믿음의 씨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뱀이 주는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죠? 믿음으로요.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손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걸 붙잡게 되죠. 그래서 그게 죄예요. 죄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죠. 그럼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죄를 제가 두 가지로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건데, 첫째, 죄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 말이 여러분 좀 이거는 아멘하기 굉장히 찝찝한 말이에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나오니까 보세요. 죄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모든 순간에 그때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시간에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 것이라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죠. 제 멱살이라도 붙잡고 싶은 얘기죠. 당신이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최상의 것이라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대신 말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내가 겪은 일을 당신이 알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상이라고?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날 일어났던 일은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그날부터 그들은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그 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한 맺힌 의심이라는 죄성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혐오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어느 날까지, 중생할 때까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좋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을 보세요. 왜 나는 이딴 부모를 만났을까? 왜 나는 심지어 머리가 나쁠까?
쟤는 공부도 안 하는데 점수가 좋고 열심히 해도 안 올라. 별의 별 불만과 원망과 이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삶에는.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우리가 귀납법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건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쭉 나열을 해놓으면 그 결론이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될 수 없는 삶을 우리 살고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지? 지가 결정해놓고. 두 불만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한 거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들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에게 이럴 수는 없지. 근데 데니얼 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성경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죄가 커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씻어줄 수 없을 만큼 죄가 커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지옥 가요. 죄가 커서 지옥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요. 하나님은 왜 믿음이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을 텐데, 저놈은 지옥 가도 마땅한 놈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이분은 정말 천국에 가셔야지, 이분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죄의 경중을 달아보고 일생을 살았을 때, 이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이에요. 일생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선행을 한 것과 악행을 한 것을 저울에다가 신이, 알라가 달아본다는 거죠. 선행이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생을 장부를 써야 돼요. 자기가 선행을 얼마나 했는지. 좀 찜찜하면 선행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간혹 선행이 49%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행위로 구원을 하셔야지, 다 산 다음에 행위를 저울질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야지, 어떻게 내가 처음 믿었을 때 너는 의로운 자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그 결정을 다 살지 않았는데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없으니까요. 제가 아까 아침에 말한 걸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저의 인격을 기뻐하는 그것이 저를 영화롭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맞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이루세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사가 주는 처방을 믿는다면, 그 의사를 믿는다면 처방대로 약을 먹겠죠. 그러나 그 의사를 믿지 않으면 뭔가 찜찜해. 약을 샀는데도 찜찜해요. 그러면 약을 안 먹겠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행위라는 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조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한 정서적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짜 인조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척도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서적 반응은 기쁨이에요. 제가 선교사들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선교단체 대표로 있을 때 제가 리크루트 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한 젊은 사람들, 후배들 가끔 한국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야, 네 얼굴 보고 예수 믿겠냐? 왜 이렇게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너는 세상 죄를 혼자 짊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기쁨은
로또가 당첨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간증을 하는 건 여러분이 굉장히 실패자의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게 아니고, 이것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이런 간증은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간증이 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나는 저분보다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분명히 왜 내 삶은 안 편해, 안 피고 저 사람은 펴지는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는데, 이게 인과율이에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야,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지. 이거는 순수한 동기일 수는 없어요. 진짜 간증은 뭔지 아세요? 진짜 간증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는 간증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간증하는 사람 봤어요? 거의 없죠. 바울이 그 간증을 했고 다윗이 그 간증을 해요.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다윗이 왕궁에서 왕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내가 내일도 살아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말하죠.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나보다도 한심한데? 근데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요. 이게 간증이에요. 나보다 힘든데 저 사람은, 저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 꼭 앞에 나와서 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옆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과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친구들 얘기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 다 알아요, 친구들이.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나 살아. 고난이 나에게 너무나 큰데,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 너무 커. 니네가 알다시피 고난이 너무 커. 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 고난보다 더 커. 기가 막혀.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조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에서 항상,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슬퍼하는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 볼 때 슬퍼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나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나는 여기 가서 얻어 터지고 저기 가서 매 맞고 여기 가서 아직도 난 이렇게 살지만 내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공함으로써, 사회에서 성공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을 주실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실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건방지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좀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그렇다 쳐요. 근데 탕자의 형은 뭐가 없었죠? 기쁨이 없잖아요. 탕자는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탕자의 형에는 정서가 없어요. 분노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맹점을 지적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왜 그럴까요? 너무나 옳아서.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순종을 하였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이 망할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이 망할 놈이 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나한테 잡아주지 않고 나는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지금까지 순종해서 살았는데. 이걸 존 거스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되게 욕을 써요. 이 형을 향해서. 이 형의 문제는 빌어먹을 선행이었다. 댐너블, 저주받을 선행이었다. 너무 옳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죠? 아버지를 인조이 하질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좋은 분이다. 내 것이 다 네 거잖아. 염소 새끼가 아니고 내게 다 줬잖아 너한테.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를 인조이하는 기쁨이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자칫 그 빌어먹을 선행에 묶여서, 특히 교회에서 열심히 살수록 이 덫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나? 항상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엔진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로, 죄는 영적인 독립선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와가 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행복을 쟁취할 거야. 이걸 먹음으로써. 하나님 없이 행복을 쟁취할 거야.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합격함으로써, 내가 성공함으로써. 하나님 없이. 죄는 영적인 독립선언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나죠. 짐승들은 태어나서 금방 비틀비틀하다가 서요. 인간은 비틀비틀이 아니고 이건 뭐 우리가 다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냥. 그러다가 독립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태어나요. 하나님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들어볼까요? 울잖아요. 이건 좀 이상한 얘기인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제 생각에는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태어나는 애들마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왜 울면서 태어나? 왜 힘들게 태어나?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태어날 수도 있죠. 어떤 애들은. 상상이 너무 지나쳤나요? 근데 태어나면 막 찌푸리고 막 몰골이 흉악하잖아요. 이 죄된 세상에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 태어나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한 30년 지금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난 이제 거저 갈 수 있어. 난 이제 그냥 혼자서 잘할 수 있어. 성경 없이 기도 없이 그냥 난 잘할 수 있어.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았지만 그 다음에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알아요. 내가 주를 떠나서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더 깊이 알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점점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죄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계명을 아니?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호가 있을 거야.
자,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준다. 명령이죠. 약속이 있죠.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야. 비교가 안 되는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근심하며 갔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날 따랐다면, 소유를 다 팔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우리는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도를 만났을지도 몰라요. 슬프게도 이 사람은 그냥 갔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주님, 저는 이 돈이 저의 은퇴 자금입니다. 이 돈이 저의 노후를 보장해 줍니다. 이걸 팔라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마태복음 19장에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9장 13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왜 어린아이의 이야기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지 아세요? 왜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굉장히 어린아이들인데, 이 어린아이들은 뭐가 특징이에요? 의존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자기가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믿음이 좋은 애들이죠.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놀다가도 엄마가 저기 있으면 엄마 한번 보고 눈 마주치면 또 행복하게 놀아요. 눈 마주치고 행복하게 놀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갑자기 흑빛이 되죠, 애들이. 잘 놀다가. 주님이 무슨 말씀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하고 눈 마주침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날 보고 웃고 계시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거기서 우리는 안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앞을 보고 그냥 가죠. 독립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존적인 존재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수학도 아닌데 증명하고 제가 말씀을 맺을 건데, 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언제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란 말이냐?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에게 퀘스천으로 걸려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는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싶은데, 레리 크랩이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욕구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일 바깥에 있는 욕구가 있어요. 이건 일상적 욕구예요. 일상적 욕구는 뭘로 채워지는 건가 하면 의식주 문제예요. 말하자면 집이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럼 기분 좋죠. 그리고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럼 기분 좋죠. 좋은 차를 타고 있어요. 기분 좋죠. 일상적인 욕구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어요. 이게 뭐 나쁘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있어요. 우리에게 배불리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고, 그죠? 한식 뷔페. 근데 일상적인 욕구 안에는 또 하나의 욕구가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본적인 욕구는 뭔가 하면 관계가 만족이 되는 욕구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집에 들어가면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죠. 너무너무 사나운 아내, 막 도끼 눈 뜨고 있는 아들,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다 어떻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행복할 수 없죠. 인간에게는 관계적 욕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요. 관계적 욕구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돈도 잘 벌어, 여유 있어,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거기다가 집도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가 다 채워지는 거죠. 근데 가장 중앙에 근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것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 존재를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알죠. 이건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욕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는 대체 불가. 하나님밖에는 못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아무리 가정이 행복하고 그래도 왠지 채워지지 않는 게 존재해요. 우리에게는. 그건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욕구예요. 근데 이 욕구의 존재를 우리가 언제 인정하게 되는지 아세요? 일상적인 욕구나 기본적인 욕구가 깨지고 무너질 때, 실패를 경험할 때, 가정적으로 실패를, 부부간의 실패를 경험할 때, 자녀의 문제로 실패를 경험할 때,
사회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내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향하게 돼요.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가요. 그럼 자 보세요. 사회적인 성공이 나의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사회적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가정도 원만하게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다 부러워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도 대체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즐겁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 가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딘가를 건드리세요. 어딘가를 건드려서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를 보게 하세요. 직시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붙잡게 하세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고난입니다. 사회적인 성공에 금이 갈 때, 가정의 문제에 금이 갈 때, 그건 고난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고난이 수단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만드시는 재료가 되게 하시고 수단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난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교훈을 주께서 나에게 가르치셨어. 그렇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죠.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부터 작은 고난까지 다 써보세요. 그리고 그 고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인지, 최상의 선을 베푸신 것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선을 베풀기를 그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터지기만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 언제나 그런 식이잖아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하와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죠?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귀납법적으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별로 안 좋은 일들이 쭉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냐고. 어떻게 아끼는 게 있겠냐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최고의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탕을 달라고 그럴 때 사탕을 주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달라고, 돈을 달라고 그럴 때 돈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부모는 그런 식으로 선함을 증명하지 않아요. 진짜 부모는 이렇게 해요. 안 돼. 왜 안 돼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진짜 부모는 이렇게 해요. 그러나 자기의 선함을 선함을 위장하기를 원한다면 달라는 대로 주겠죠.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하나님의 자기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잖아. 내가 너에게 지금, 로마서 8장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고난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쓰는 편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형장에서 건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요? 아니요.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없어요. 장래일도 현재일도 어떤 권세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전능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시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논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신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런 형편 속에 있지만, 그리고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게 선함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로 나에게 최상의 것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알게 되겠지. 그리고 그때는 기절하게 될 거야. 이렇게 내게 일어난 이렇게 힘든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상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날 우리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는 십자가의 복음이었죠. 그리스도를 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어. 너희들을 위해서 아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를 봐. 나의 지혜로 지금 내가 너에게 최상의 사랑과 선함을 베풀고 있는 중이야. 영원한 언약 예레미야 32장 기억하니? 내가 너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for you. 절대로 너희들을 위해서 선을 그치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어질 수 없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동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씨름을 할 힘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찌그러진 그 자리만 보지 마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우리를 찌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찌그러지신 그리스도를 보세요. 우리의 당해야 할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친히 수치를 당하신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조히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이것을 살아가고 이것을 이 세상 앞에 나타내십시오. 세상을 놀라게 하십시오. 이건 뭐지? 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건 뭐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런 인간들을 안디옥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오늘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르겠죠?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굉장히 즐거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너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있는 거야. 믿어지지 않지?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줬어. 이보다 더한 것을 내가 이보다 더한 걸 너에게 줄 수가 없는데, 내가 영원토록 만족하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위해서 줬어. 그리고 그가 자원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버려 종의 형체가 되었고 순종했지. 그렇게 해서 나는 너희들을 나의 아들과 딸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겠다고, 선을 베푸는 것을 결단코 그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라. 걱정할 게 없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그게 어떻든지 너희들은 염려할 게 없어. 나를 즐거워해라. 그게 내 삶에 네가 삶의 목적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삶이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합시다. 주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의 지금 이 처지와 이 환경 속에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만나는 그날, 이 생애를 마치고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주님 만나는 그날 저를 놀라게 해주세요. 최대의 서프라이즈, 그 힘듦이 그 영광스러움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인조이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제 삶의 모든 힘든 순간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기 원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내가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